가정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가정사역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요새는 신경정신과도 많고, 왜냐하면 가정들이 문제가 많고 또 갈등하고 깨지는 가정들이 많다고 보니까 그걸 왜 그런지 원인을 찾기 위해서 상담소를 찾는 것이죠. 송모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의 가정사역 프로그램 중에 부모교실이 있습니다. 무슨 교실? 네, 부모교실. 부모교실은 뭘까? 부모교실. 부모교실은 부모님이 부모님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부모님이 좀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공부를 하는 게 부모교실이에요. 아빠 엄마 되는 공부 안 했죠. 딴 공부는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아빠, 훌륭한 아빠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 훌륭한 엄마, 또 좋은 엄마가 되는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아빠 엄마 되는 것이 면허증 따는 것보다 못해? 면허증 딸 때 공부를 하잖아. 필기 공부, 실기 공부해서 면허증을 따잖아요. 아빠 엄마 되는 것도 면허증을 따야 돼. 사실은 고시 공부처럼 시험을 봐갖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서로 좋아서 결혼을 해버리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부모 교실을 통해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아빠 엄마들에게. 왜? 아빠 엄마들도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되고 싶은데 참 그게 쉽지를 않거든. 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공부 안 해도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게 최고의 공부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한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시인이 되고 싶어 했거든요.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뭐가 되고 싶어 해서 어릴 때? 시인. 우리 은성이는 또 꿈이 있겠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의 아들은 꿈이 뭐야? 시인.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 말렸지. 야, 시인이 되면 밥 먹고 살기 힘들어. 대부분 아빠 엄마들이 다 그렇죠. 그래, 열심히 시인이 공부해서 시인이 돼갖고 시를 써서 배고프지만 시 쓰고 살아라.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빠가 얘기를 해서 야, 너 머리도 좋고 공부 잘하니까 아빠가 힘껏 밀어줄 테니까 너 의대를 가거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청 짜증내고 싫어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 의대 싫어 시인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도 아들을 끝까지 설득을 했지. 왜? 아빠가 보니까 아들이 시인 되면 자기는 그래도 공부도 잘하고 잘 살고 돈도 있고 그런데 창피한 거야. 아들이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은데 우리 아들 시인 됐어요 이러면 야, 배고프겠다 이럴 거 아니야, 딴 사람이. 그래서 아들을 막 설득을 해서 아들하고 같이 꼬셔서 의대를 가기로 합의를 했어요. 이때부터 아빠가 막 밀어주는 거야. 온갖 유명한 그 선생님에게 과외를 붙여서 아들을 공부하는 기계를 만들었어. 하루 일정 스케줄을 다 짜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과외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유명한 선생님 만나서. 우리 애들 유명한 선생님에게 과외 받고 싶지. 그런데 그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근데 이 할아버지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아들을 유명한 선생님에게 그 과외를 붙인 거예요. 마침내 자기의 목표대로 서울대 의대에 합격을 한 거야. 이거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이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과 집안이 뭐 축제 분위기지. 서울대학 뭐 원서만 되면 줄만 서면 가나? 진짜 어렵거든. 전교에서 1, 2등 해야 갈까 말까 하는 게 서울대고, 또 그 지역에서 학교 몇 개 중에서 1등을 해야 서울대 의대를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경산 안 내, 경산 와서 이랬죠. 온 집안이 좋아갖고. 그래서 아들이 의사가 되었고 의과대학 교수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목표 달성을 했지. 더 바랄 게 없는 거야, 아버지가. 왜? 그 아들이 의대에 보내가지고 시인이 되려고 하는 아들을 설득을 해서 의대를 보내갖고 결국 의사가 되게 하고 의과대학 교수까지 되게 했으니까 바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막 이제
서로 줄을 서는 거야. 이쁜 여자들, 또 공부 많이 한 아가씨들을 줄을 서가지고 인류 신부감들을 소개하고, 어떤 사람은 병원까지 차려줄 테니까 결혼하자고 줄을 섰어요. 그러면 병원 차려주는 신부를 만나서 결혼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아들은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오직 병원에서 일에 빠져 살았던 거예요. 결혼에는 아무 관심도 없어. 아빠가 이제 원하는 걸 별로 막 안 하고 싶어 해. 그러다가 나이가 40이 넘은 거야. 40이 넘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는 더 기다릴 수 없다 이래갖고 억지로 또 40이 된 아들을 선을 보게 해서 아가씨를 만나게 해갖고 결혼을 시키는데 설득을 많이 했죠. 네가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나이가 더 들면 안 되는지 해서 결혼을 시켰거든. 그런데 아들은 잘 살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설득을 해서 아버지가 좋다고 생각하는 아가씨에게 결혼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결혼을 했지만 부부간에 갈등하고 다투고 하다가 5년 만에 이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40대 후반에 갑자기 병원에다가 사직서를 낸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고 돈 많이 들고 서울대 가고 뭐 의사 되고 교수 되고 한 게 다 물거품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보니까 아들이 얼굴이 어둡고 화가 잔뜩 났어요. 아버지, 저는 좋은 아들이 되려고 지금까지 아버지 시키는 대로만 해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 인생을 산 적이 없다고요. 요즘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싶어요. 이제 제가 알아서 살아갈 테니 제발 이래라 저래라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얘기한 거야. 정말 훌륭한 부모, 자녀를 잘되게 하는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 이 할아버지는 자기가 최고의 아빠인 줄 알았어. 에베소서 6장 4절 보세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할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서 과외도 시키고 서울대 의대 가게 한 것 같지만 아들의 마음속에는 화가 잔뜩 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다 따라해 줘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아빠들에게 너희 자녀를 화내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최고의 아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키우시면 돼요. 그걸 하나님 중심으로 키우면 다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의 최대 관심은 뭐예요?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시험 잘 보고 1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좀 더 좋은 대학, 인류대학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주신 재능이 있거든. 각 사람이 얼굴이 다르듯이 재능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능력이 달라.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한 가지 제대로 한 게 없지만 자식들은 다 천재처럼 공부도 잘하고 다 잘하기를 원해요. 그게 부모의 욕심이에요. 애들이 힘들어요. 또 막상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할지라도 인생이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기업으로 주셨대. 시편 127편 3절 보세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자식은 뭐예요? 자식은 세상에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사업장이 공장도 많고 사업장도 많잖아. 자식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업이래요.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있는 모든 부모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 거야. 그래서 자식 농사 짓는다 그러잖아요. 오늘날 현대그룹을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그룹 모르는 분 계십니까? 현대자동차, 현대아파트, 하여튼 굉장히 많습니다. 이 그룹을 일으킨 고 정주영 씨는
학력이 서울대 의대를 나온 게 아니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처음에는 조그마한 자동차 수리 가게를 차렸대요. 이 작은 기업을 오늘날 현대그룹으로 키워낸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봐봐요. 정조영 회장, 저분이에요. 저분이 좌우명이 길이 없으면 길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찾는데도 길이 없어. 그러면 길을 네가 만들어 나가라. 저런 적극적인 기업가예요. 우리나라 이만큼 살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 한 분이. 학력이 뭐라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우리나라 최고 자동차 그룹이에요. 현대자동차. 그리고 현대그룹이 어마어마해요. 그 당시에 자동차 수리하는 기업이 많았어요. 정주영 씨 하는 그 정비공장 외에도 여러 군데 있었겠지만 다른 기업은 전부 다 회사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별 볼 일 없이 사라진 곳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삼성그룹, 삼성전자 알죠? 삼성그룹 창업자는 이병철 씨예요. 이분은 처음에 마산에서 정미소로 시작을 해서 정미소, 쌀 이렇게 뭐 나오게 하는 그런 벼를 쌀로 하는 그런 공정 거쳐서 하는 거, 예, 방앗간, 예, 정미소하고 방앗 좀 뭐 비슷하게 하지만 어쨌든. 그런데 그때도 다른 정미소도 많았어. 그때는 정미소 사업이 괜찮았으니까. 그런데 이병철 씨는 이 정미소 작은 가게를 기업을 오늘날에 한국 최고의 삼성전자, 삼성그룹으로 키운 거예요. 이분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얼마나 잘 살게 했는지 몰라. 우리나라를 세계 10등 안에 드는 경제대국으로 만드는데 현대와 삼성이 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한 시대에 쓰신 것 같아. 우리나라 잘 살게 하고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한 또 애들 학자금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대주잖아. 장학금도 많이 주고 애기 낳으면 돈도 많이 주고 이 정도로 잘 살게 된 것은 이분들의 공이 크단 말이에요. 얼굴이라도 봐야 되겠지. 이병철 씨 저분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자식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럼 내게 주신 자식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우리 어른들은 자식이 있잖아요. 또 우리 청소년과 아이들은 커서 또 결혼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자식이 생기겠지. 그럼 어떤 부모가 될 것이냐. 자식을 별 볼 일 없이 키울 수도 있고 자식을 삼성이나 현대처럼 위대한 인물로 키울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삼성이나 현대처럼 키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식을 잘 키우는 방법 있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예. 어떻게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셔. 완벽하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그 자식을 잘 키우려고 막 애를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식 잘 키우려면 과외를 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야 되잖아. 과외시킬 돈이 없으니까 잘 못 키우지. 그래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셔서 그 정도만 잘 된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막 세상적으로 어떻게든 잘 되려면 막 과외 붙이고 학원 좋은 데 보내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원 보내고 한국에서 고등학교 시킬 자신이 없어가지고 미국에 1년 유학을 보냈더니 참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막 길을 열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힘 닿는 대로 그냥 감사함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이 자식의 특징은 따라 배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부모를 닮아가. 부모님의 좋은 게 있으면 나 부모 저렇게 따라가야지 이렇게 애를 안 써도 따라가게 돼 있어. 부모님의 안 좋은 부분이 있어.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나는 우리 아빠 엄마가 저게 너무 안 좋아.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이렇게 해도 자기도 모르게 살다 보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아빠 엄마가 내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돼요. 아빠 엄마가 어렵지 않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 할아버지처럼 자기가 완전하게 돈 많으니까 과외 붙이고 서울대 의대 붙였으면, 의대 들어가게 해서 의사 되게 하고 의대 교수 되게 했으면 최고의 아빠잖아. 자식은 너무 불행했던 거예요. 시인이 되어 놔두지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부모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녀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지 증거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우리는 한계가 있고 어리석어서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내가 애를 쓰고 힘을 다해서 내 경험을 따라 지식을 따라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쪽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고 정주영 씨나 삼성의 고 이병철 씨는 회사는 재벌 기업으로 키웠지만 자식 농사는 완전히 망쳤습니다. 왜? 자식들에겐 좋은 아빠가 아니에요. 삼성그룹 회장이 아빠였으면 참 좋겠지. 현대그룹 회장님이 아빠였으면 참 좋겠지. 안 된 게 좋은 거예요. 왜? 그분들 자식 다 망쳤어. 왜? 자식들에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걸 가르치지 않았거든. 재벌이면 뭐 하나요? 재벌이면 천년 만년 사나요? 시원아, 재벌이 되면 천년 만년 사니? 쟤도 알잖아. 어느 날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후에 그 영혼은 지옥 가는 걸. 삼성 이병철 씨도 죽었어, 나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현대의 정주영 씨도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한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예요. 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해서 맨 처음에 불러내신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잘 살았어. 정주영 씨처럼, 삼성의 이병철 씨처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돈 많은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어. 돈 많은 아버지 집에 있다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맨날 돈 갖고 사업하고 바빠가지고 예배 드릴 시간도 없으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신 거야. 아버지 집에 재산도 다 떠나고 부모 형제 친척 다 그냥 떠나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고 가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브라함을 정말 좋은 아빠 만드시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좋은 아빠 되는데 몇 년 걸린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부모 교실을 한 거야. 좋은 아빠 만드시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야.
40년 걸렸어. 40여 년. 왜? 아브라함의 망가진 인격이 많았거든. 자기는 인격이 뭐 망가졌는지 깨끗한지 잘 모르잖아. 근데 우리 눈으로 보고 듣고 느낀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게 많이 들어가서 인격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병들어 있는 거야.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삶의 습관과 체질이 고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수리하는데 한 40년 걸린 거야. 그래서 좋은 아빠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돼? 40년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돼. 그러면 좋은 아빠 될 수가 있어. 결국 어떤 아빠가 되었느냐? 아브라함이 한 40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대로 따르는 믿음, 이런 아빠가 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아브라함이 깨달았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내게 가장 덕이 되고 유익한 쪽으로 응답하시는 최선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이 무너지는 명령을 하시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이냐? 100살에 얻은, 그때는 좀 오래 살았어요. 지금은 한 100살 넘기가 어렵지만 지난번에 프랑스 그 수녀급은 110살까지 살았어요. 112살인가 살았어요. 그런데 120까지는 산 사람이 없는데 그때는 120, 170살까지 이렇게 살았어. 살 거 있겠지, 시온아. 목사님도 한 170까지만 살았으면 좋겠어. 왜? 시온이가 잘생겼다 그랬거든. 그래갖고 모리아산에 그 자기 아들 이삭을 100살이 낳았단 말이야. 100살이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지금 예루살렘 황금동 사원 있지, 거기 가서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이 많았지. 자기를 그냥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든지 아니면 자기 아내, 늙은 아내 사례를 드리라고 하면 그래도 해볼 만한데, 왜? 자기들은 살 만큼 살았으니까. 한 120살 살았으면 뭐 120살 살았으면 괜찮잖아. 140 됐지 그때는. 그렇죠. 120쯤 됐지. 그러니까 또 자기 재산 대를 이어주고 재산 물려줄 자식도 있으니까 자기나 자기 아내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해볼 만한데, 그런데 대를 잇고 재산 물려줄 외아들 자식인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을 어떻게 드려야 돼? 번제로. 그러니까 이삭이 그때 고딩이었단 말이야. 고등학생. 고등학생인데 양처럼 가만히 있겠어? 번제물을 어떻게 드려? 일단 목을 찔러갖고 따고 급소를 찔러서 죽이고 껍데기를 벗겨. 다 이렇게 딱 껍데기를, 머리도 벗기고 밑 다 벗기고, 그리고 일단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다 꺼내. 양을 번제를 할 때 그렇게 한단 말이야. 상상이 가요? 그래갖고 일단 팔을 이렇게 잘라. 여기 자르고 마디 여기 자르고 여기도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다리도 자르고 무릎도 자르고 발 다 잘라. 그래가 전부 다 올라가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 태워갖고 연기로 드리는 게 번제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번제물 양 한번 봐봐요. 원래 양을 그렇게 드리는 거야. 양을 드리는데 저렇게 좀 눕혀놓고 그렇게 죽여서 껍데기 벗기고 다 잘라갖고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게 번제란 말이에요. 어떻게 양 잡듯이 저 아들 이삭을 잡냐고. 이삭도 가만 안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양 잡듯이 잡아야 되는데, 양을 번제로 드리는 것도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뼈를 전부 다 절단해야 되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하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삭이 가만히 있겠나 하는 거야. 아브라함은 나이가 한 120이 되고 이삭은 우리 은성이 정도 나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성이 아빠 김경대 집사님이 저렇게 산에 데려가서 칼로 너 누워 이래갖고 지금
급소 찌르려고 그러면 은성이가 어떻게 하겠냐? 야, 아빠가 미쳤나? 노망 들었나? 그러면서 막 밀고 가서 엄마한테 얘기하고 난리 날 거 아니야. 그런데 얘기를 한 거야. 야,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양 대신 너를 드리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식성이 바뀌셨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다마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삭이 아빠한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삭이 거부하면 늙은 아브라함은 청소년 이삭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아빠의 얘기를 들은 이삭이 차라리 화를 내면서 늙은 아빠를 막 밀치고 도망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자기도 아빠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묶으라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속으로 어떻게 했을까? 야 임마, 속으로 너 왜 이래? 빨리 도망가. 네가 도망가야 내가 하나님께 변명할 수 있잖아. 하나님 집에 도망가서 못하겠는데요. 이러면 되잖아. 그랬으면 좋겠는데 얘가 도망을 안 가고 손을 내미는 거야. 변명할 것도 없게. 그리고 아무 힘없는 어린 양처럼 조금도 반항하지 않고 제단에 눕혀져서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애들은 부모의 삶을 보고 24시간 영향을 받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그 당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렸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저렇게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드렸대. 어? 아멘이 아니라 아브라함 바보 아니야? 말이 돼? 저렇게 가고 불로 태워서 연기로 드는데 어떻게 다시 살리냐? 그런데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믿은 아빠가 된 거예요. 순종하는 아빠. 근데 바보 같지만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 우리가 불신앙이고 바보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 이삭은 일평생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축복하셨어요. 따라다니면서 축복하셨어. 이 순종하는 이삭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가르치는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생명과 내 인생을 맡김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주인 되시는 이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해요.